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예배입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에 나와 있는데, 멀리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마 이 수요 예배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어나 걸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외 선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와 또 줌 예배를 드리는 분들, 이제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제주도에서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영은 하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합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공산권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작용화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한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가 민족적인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수교회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교회들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교회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만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아버지 이 나라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선교와 또 선교사님들 사이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나가 있든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분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가 있든지 그 땅에 아버지 죽어가는 그 영혼, 하나님이 그러나 택하신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 위에도 그들의 아버지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병마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 아버지 정말 상처받은 가정들이 이 시간 치유받기 원합니다. 육체가 아버지 병든 아버지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의 가정도 회복되고 치료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한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도가 아버지 하나하나 아버지 다 열매 맺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실천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까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를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흠명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부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와 사명. 예, 성도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왔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주도의 어떤 환경을 좀 생생하게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몇 장 찍은 사진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전경은 삼방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다본 전경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사진을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화창한 가을에 또 계절의 분위기를 한번 맛보기를 바랍니다.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기 정말 남쪽 바다를 향하여 서귀포 쪽에서 남쪽 바다를 향하여 찍은 이 사진들인데 구름과 바다와 땅이 어우러져서 좀 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보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곳 정확하게 이름은 모슬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모슬봉. 어쨌든 이곳에서 찍어서 보니까 참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같이 느끼면 참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여기는 순교자 이도종 목사님 기념비가 있는 곳인데 기념비가 있는 곳까지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분의 을을 되새기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그 제주도 제1호 목사라고 부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강원도와 전라도 등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해서 제주도까지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제주도에서도 여러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도님 댁을 신방하는 과정에서 그 밤에 저녁에 이 4.3 그 당시 무장 폭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생매장을 당했었는데 이분을 이제 기르고자 비를 세우고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종 목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어쨌든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아주 멋진 남쪽 바다입니다. 그렇죠?
어제 아까 봤던 그 구름이 있었던 그 광경은 어제 찍은 사진이었고요. 이건 오늘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느끼려고 올렸습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 사진이고요. 뭐 이 정도로 제가 소개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이 뭐냐? 참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사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된 건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뭐 우연으로 된 게 세상에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만드셨고 만들었다면은 뜻이 없이 만들어진 건 없다. 그렇죠? 세상에 물건들 아무 뜻이 없어 만든 그런 물건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 영적 존재를 그냥 뜻이 없어 만들었다. 그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땅에 왔으면 그게 사명이에요. 이 땅에 왔으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꼭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제가 이 땅에 와서 꼭 해야 될,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다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일이 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충성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어진 사명을 그래서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사명을 발견했으면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중요하고 규양에 따라 살 때 충성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사실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자기의 생명을 내걸어야 돼요. 예. 이게 내 사명이고 가야 될 길이면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고요. 다른 거 관심 가지고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놓지 않고 다른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시험 치는 학생이 시험 공부를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열심히 뭐 기술을 연마했어요. 시험은 내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기술을 연마했다고 해서 좋은 성적 얻는 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사명이 있는데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성도인 사람과 아닌 사람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기 사명 깨닫지 못한 사람은 되게 방황해요. 뭐 믿음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사명을 모르면요. 젊을 때는 뭐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산다고 하지만 뭐 하여튼 돈을 번다든지 뭘 하면서 나이가 들면요. 되게 허무해요, 인생이. 예.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해야 될 일 안 해보세요. 찝찝하잖아요. 뭔가 마음이 성이 안 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다 했어.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고 편해요. 그런 것 같이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도 그냥 사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여러분도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명이 자기 욕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하늘에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만족감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인생 살아도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마음속에는요. 험함밖에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 인생에서. 그게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마귀도 자기 사명이 있어요. 마귀도. 마귀는 믿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마귀만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존재가 없어요. 마귀는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가지지 않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을 하나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 생각하거든요. 그게 막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들께서 어떻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 42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부터.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아주 고초를 겪게 되죠. 이렇게 고초를 겪게 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들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풀려나게 돼요.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나게 나면서 마지막으로 그 나쁜 무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 놔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없이 할 거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무너질 거고 하나님 뜻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나 가만히 내둬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말을.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고 놓았다 그랬습니다. 예.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1절 보면 사도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가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합당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의 앞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뒤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 금했잖아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아까? 협박할 때.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를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뿐만 아니고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능력당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공약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났느냐. 예, 이게 자기의 일생 동안 해야 될 사명인 것을 깨달은 거죠. 사명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자기 일생일대 매일같이 언제 어디서나 계속해야 될 사명이라고 느낀 거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거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참으로 합당하다. 그게 당연하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죠. 목숨보다 여러분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목숨, 당신들의 목숨을 내놓기를 주저하게 되면 그건 사명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보다 귀중한 거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받으면 모든 것이 사명 그 다음이에요. 사명을 먼저 감당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뭘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야지 자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라고 확실하게 느끼는지, 아니면 모든 일 중에 하나인지,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중에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인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일이 전부인데 다른 일들은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중요한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일을 하든지 예수를 믿든지 뭘 하더라도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면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려면 거기 미쳐야죠. 대충 미쳐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미친놈 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명을, 그게 사명이 내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미쳐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예배에 미쳐야 되고,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이면 기도에 미쳐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쳐야 돼요. 미쳐. 뭐, 예, 그 세상적인 피와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뭐 것들은 그 다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이 혹시 과격하게 들립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은 정상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피 묻은 복음을 전한다 그럽니다. 피 묻은 복음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피 묻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목숨 걸고 해야 될 이 사명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의 그 삶의 결과를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믿고. 그렇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이 뭐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뭐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요, 지켜도 되고 때로는 형편이 안 맞으면 좀 덜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 믿음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한 어떤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정 가운데서 점점 더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 되죠. 새 출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너무 맑고 좋습니다. 해도 맑고, 제가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한라산이 구름 한 점 없이 저렇게 밝게 맑게 가까이 보이는 적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한라산은 바라볼 때는 참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한라산은 바라본다고 해서 한라산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바라보는 그 환경도 좋지만 한라산을 땀을 흘리고 올라가서 정상에 서서 제주도를 굽어서 내려다 보는 그 기쁨은 올라가 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멀리 서서 이 땅에 서서 멀리 서서 그냥 천국은 이럴 것이다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난이 많고 힘든 여정일수록 성취의 기쁨도 있고 감격도 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길을 힘들어 올라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런 끝까지 올라갔을 때 마치 정상에서 한라산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서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고난도 당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요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땀이 나고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천국 바라보면서 마치 한라산을 등반하는 등반객처럼 우리도 그렇게 꾸준하게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 생명수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를 제주도에서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토요일 날 제가 다시 돌아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